18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 뭐 혼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뭐 그렇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크네그토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또 그리고 크네그토라고 하는 말이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상대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두 낱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의미로 쓰인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때에도 서로가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를 갖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죠? 말씀으로 다 모든 것들을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오늘 2장과 3장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보다 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인간적이죠. 하나님의 손을 빚어서 만들어진, 그러나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말로는 마차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돕는 배필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짝이 누구인지를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 이름도 붙이고 그 나름대로 의미도 설정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의 짝이 될 수 있는 그 존재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어떤 때는 인간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그죠? 남자의 갈빗대를 갖고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게 첼라라고 하는 건데, 이 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24번이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죠.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3장 20절 같은 데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빗대라고 하는 것도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갈빗대는 어떻게 보면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자는 남자를 지탱해주는 존재일 수 있고, 또 역시 남자와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런 존재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를 잠들게 하셨어요. 그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담이 뭔가를 행동해가지고, 아담이 뭔가를 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인 인격체고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아담이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여기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는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샤라고 얘기해요. 근데 남자는 뭐냐면 이쉬라고 얘기해요. 쉬와 샤의 차이예요. 예. 남자의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여자라고 하는 이샤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미완의 창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 창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2장을 통해서 보면 남자의 창조보다는 여자가 창조되는 거에 더 많은 이야기가 할애되고 있어요. 그죠? 남자는 뭐 단순하잖아요.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남자가 된 거예요. 그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요. 남자의 창조 이야기는. 그런데 여성의 창조 이야기는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죠? 그러면서 여성이 창조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뭐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차별되어진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성서 속에도 그런 인간의 세속적인 문화적인 어떤 영향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져야만이 동반자가 되고 배필이 돼야만이 그래야 미완의 창조가 이제 완성적인 창조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들에게 또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성을 이루고 사회성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그런 가정의 공동체를 사실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요새 우리 사회 속에 보면은 이제 사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는요, 그런 면에서 정부를 향해서 또는 국가를 향해서 거기에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교회입니다라고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창조의 신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사회를 그렇게 바꿔 나가야죠. 네. 결혼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되고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사회로 교회가 앞장서서 말하자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 내용들이 사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담론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짝이 되어져서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그죠? 국가를 향해서 세속 사회를 향해서 인간의 어떤 참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얘기해야 되고 주장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렇습니까? 보면 그런 것과는 별 상관도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교회라고 하는 게 괴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크게 만들었으면 뭐 거기 뭐 장관이 오고 뭐 국회의원이 오고 거기서 무슨 뭐 대통령이 나고 하면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은 교회가 애를 쓰고 또 신앙인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 짝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이렇게 생명을 좀 낳을 수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꼭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생명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생명을 낳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죠? 내 갈빗대를 취해서, 갈빗대가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이에요. 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있는 거죠. 여러분 일평생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갈빗대를 취해서 과연 또 다른 한 존재를, 그죠? 또 다른 생명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낳아보셨습니까? 아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전도 한 번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좀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갈빗대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